되셨습니까?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강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제가 목회 데이터 연구소 조사한 통계들을 소개해 드리는데요. 목회 데이터 연구소가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 21세기 교회 연구소 그리고 한국교회 탐구센터와 함께 전국 만 19세 이상 그리고 교회 출석자 1000명 정도를 대상으로 지난해 실시한 목회적 욕구에 대한 조사 그 결과가 발표되었는데요. 이에 따르면 응답자 중 70%, 약 10명 중에 7명은 평소 신앙교육 훈련을 받고 싶은 생각이 있다라고 답했답니다. 받고 싶은 신앙교육 훈련의 1, 2순위는 성경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이 한 거의 55% 제일 많았고요. 그 다음에 개인의 영성 향상을 위한 교육, 학교와 일터에서 기독교적인 삶, 그리고 기독교인으로서의 자세, 그리고 기독교인으로서 사회적 책임의식, 그리고 평신도에게 필요한 신학과 교리 교육, 이런 것들이 그 순서에 들어가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이 같은 결과에 대해서 조사를 한 연구원은 성경을 체계적으로 아는 것이 신앙교육의 중심이고 본질임을 이미 모든 평신도 교인들이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평가했는데요.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 아마 이 숫자 속에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응답 순위 5위 안에 들어있는 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은혜보다 이해,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이 누군지,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지 그것이 궁금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앞에 영생에 관해 물었던 돈을 사랑해서 슬퍼하며 예수님을 떠난 부자 관원 사건 후에 예수님은 12제자를 데리고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계셔요. 변화산 사건 그리고서 예루살렘으로 여행을 출발할 때 밝혔듯이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실 장소입니다. 예루살렘 가까이에 이르자 예수님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 예고한 구약의 모든 것이 십자가를 통해 성취될 것임을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계셔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이 성취되는 것이 구약 전체의 초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뒤에 가면 부활 후에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날을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성취된 사건이라고 설명을 하십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이 여정은 십자가 죽음을 위한 길이에요.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 그리고 부활은 이미 구약 선지자들에 의해서 여러 번 예언되었던 바가 있었기에 이를 기초로 해서 예수님은 인자가 오늘 읽은 말씀처럼 이방인들의 손에 넘기워 희롱을 받고 능력을 받고 침뱉음을 받겠으며 저희는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이는 예수님 자신이 구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메시아라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거듭 강조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 예언은 완벽하게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실제로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 행하셨던 모든 사역들은 십자가 대속을 성취하기 위한 과정이었어요. 예수님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은 후에도 한번 말씀하셨고 또 이제 여리고를 통해서 예루살렘을 향하기 직전에 12제자를 따로 불러 모으셔서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예고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출발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메시아 예수님의 사역은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고난과 십자가 죽음으로 그 절정에 이르지만 그러나 십자가 죽음으로 예수님의 구속 사역의 끝이 아니라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은 사망을 지배하는 사탄의 권세에 대한 하나님의 완전한 승리를 시사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의 사슬을 끊고 생명의 부활로 하나님 나라를 성취하셨고 이로써 그 안에 거하는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음과 부활을 예고하실 때 제자들은 그의 의미를 올바로 알지 못했다고 오늘 성경이 전하고 있죠. 34절에 보면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저희가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는 제자들이 깨닫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그 말씀이 감추었다라고 기록하는데요. 메시아가 순환과 죽음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성취한다는 그런 관점이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런 세계관 속에 살았던 제자들 역시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지만 그의 죽음과 부활을 받아들이지는 못했던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 세워질 영광의 나라에서 우편 좌편 자리를 고대하는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의 순환 예고를 이해하려는 여지가 없었을 거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루실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 어떻게 목적을 성취할 것인지 이해하지 못했다는 거죠. 함께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고는 있으나 예수님과 제자들의 목표는 서로 달랐습니다. 예수님이 부활에 대해서 가르치신 다른 복음서를 보면 마가복음에는 그들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슨 소리일까, 무엇일까? 예수님이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셨을 때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게 뭐지? 라는 의문을 제기했다고 기록했고요. 그 뒤에 마가복음 9장 뒷부분에는 예수님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자 제자들은 그 말씀을 깨닫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묻기도 두려워서 떨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알지 못했던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 감추어졌기 때문이라는 그 본문이 말씀하고 있지만 이것은 제자들이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었다는 의미가 아닐까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다윗과 같은 힘있는 메시아로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여 성전에 있는 권력자들과 로마 권력자들을 다 몰아내고 이제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새로운 나라를 건설할 것이라고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가 되면 서로 좋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아는 대로 이런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야 그의 고난과 부활이 성경에 예고된 진리임을 깨닫게 되죠. 예수님이 12제자에게 자신의 순환과 부활을 예고하신 후에 구원의 마지막 여정을 시작하십니다. 그 이어지는 이야기가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 일어난 사건이에요. 여리고는 예루살렘에서 20-30km 떨어진 곳으로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사람들이 잠시 머물러 쉬는 곳이기도 합니다. 지금 예수님의 일행은 목적지인 예루살렘에 도착하기 직전에 있습니다. 이곳에서 길가에 앉아 구걸하는 맹인을 만나죠. 구걸하는 사람들은 대개 이런저런 장애가 있었기 때문에 스스로의 힘으로는 생계를 꾸려갈 수 없어서 구걸을 하는데 이는 의술의 도움을 받을 수도 없고 사회는 궁핍한 자를 돌볼 의무를 져버렸고 그래서 구걸하는 건인들은 비참한 생활에서 벗어날 희망이 거의 없었습니다. 무리가 지나가는 것을 듣고 맹인이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고 묻죠. 사람들은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다라고 맹인에게 알려줍니다. 그러자 그는 예수님을 향해서 소리를 지르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기서 놀라운 것은 그가 나사렛 출신 예수를 다윗의 자손으로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맹인은 아마 이미 예수의 평판과 메시아의 대심에 대해서 들었던 듯합니다. 소경의 물음에 대해서 무리들은 나사렛 예수라고 했으나 소경은 그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렀습니다. 그곳에 모인 무리들은 단순히 시골 가난한 목수의 아들 자연인 중에 한 사람으로 예수님을 보았지만 소경은 그가 기적을 행하는 분일 뿐만 아니라 메시아이심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출신 도시로 언급되는 나사렛은 이스라엘 북부에 있는 이방인 도시였어요. 그곳에서 유명하고 능력 있는 교사인 예수가 나왔다는 것은 유대인들에게는 정말 기이한 일로 생각되었습니다. 나사렛 예수라는 말은 이름과 함께 출신지를 부르는 관습 때문에 비롯된 것이기도 하지만 여기에서 나사렛 예수라고 부른 것은 나사렛에 대한 경멸적인 무시하는 관념, 또 예수님에 대한 조소적인 태도가 함축되어 있다고 해석합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요, 베드로와 안드레가 예수님을 처음 만나서 첫 번째 제자가 되고, 같은 동네 사람 빌립을 찾아가서 빌립이 다시 예수님의 제자가 된 후에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율법에 기록했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는데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그러자 그 소리를 들은 나다나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냐. 그런데 거짓 맹인은 보이지 않는 눈으로 예수님을 알아보았어요. 거짓 맹인은 마치 예수님이 나사렛 회당에서 제일 처음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나사렛 회당에서 자신의 정체와 사명을 선언하실 때 현장에 있기나 했었던 사람처럼 예수님이 행하시는 사명의 핵심을 간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공생이 시작하면서 예수님은 선포하셨던 그분의 사명이 무엇인지 기억나십니까? 예수님은 이사야 61장 1, 2절을 인용하여 하신 말씀인데요.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면 이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거짓 맹인은 가난한 자 중에 가난한 자로 예수님의 긍휼을 절대적으로 의존합니다. 특히 이 맹인은 예수님을 왕을 뜻하는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는데 다윗의 자손은 무자비한 폭력이 아니라 긍휼을 베푸시는 왕이고 다윗의 자손 예수님이 통치할 나라는 맹인이 눈을 뜨는 긍휼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지혜와 지식을 갖추었다고 자부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예수님을 제대로 보지 못했지만 거짓 맹인은 예수님의 정체를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앞서가던 자들이 조용하라고 꾸짖지만 그는 굴복하지 않고 더 크게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소리를 쳤습니다. 맹인은 예수님이 자신을 눈을 뜨게 할 수 있는 메시아임을 믿었고 그의 믿음은 예수님께 자비를 요청하는 외침으로 표현이 되었고 잠잠히 하라는 꾸짖음에 굴하지 않는 모습으로 그의 믿음이 입증되었습니다. 제자들은 사회에서 가장 낮은 신분이었던 어린아이들을 예수님께 오는 것을 막았고 거짓 맹인도 예수님의 복을 받지 못하도록 소외시키려 합니다. 그러나 앞을 못 보는 한 거지는 메시아이신 예수님에게 희망을 걸었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고 큰 소리로 예수님을 외쳐 불렀어요. 예수님이 앞에서 비유로 말씀하신 끈질기게 간청한 그 과부처럼 맹인은 물러서지 않았고 드디어 맹인의 소리를 들은 예수님이 멈춰서서 그를 데려오라고 지시하십니다. 예수님은 맹인 거지처럼 은총을 받을 대상이 아니라고 외면당하고 무시당하는 사람들을 위해 오셨고 공궁에 처한 자의 간청을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드디어 예수님 앞에 온 거지 맹인에게 예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으시는데요. 그는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렀던 것보다 더 강한 권위를 의미하는 칭호를 사용해서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영화의 한 장면이라면 여기까지 숨죽여 보던 관객들이 이제 심호흡을 할 것 같아 보입니다. 휴, 이제 됐다. 그 부분의 성품을 아는 청중들은 맹인이 이 예수님을 만났고 그분께 소원이 접수되었으니 이것이 히브리서가 말하는 믿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아닐까요? 이미 그 앞에 앉는 것들로 예수님 앞에 예수님 내 소원이 예수님에게 전달되었다는 것으로 신앙의 객체인 내가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신앙의 주체인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여러분, 길가에서 구걸하는 맹인이 눈을 뜨는 것 대신에 돈이나 음식을 구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거짓 맹인은 부와 명예가 아니라 밝은 눈을 보기를 원했어요. 그는 그동안
상상을 해보건대 그동안 고쳐보려고 얼마나 많은 의원을 찾아가지 않았을까? 아니면 너무 가난해서 병원도 의사도 한번 만나지 못하고 지금까지 살았을까? 그런데 예수님이 누군지 제대로 알지 못했더라면 그는 아마 돈이나 음식을 구했을 것 같아요. 그 사람은 여지껏 그곳에서 한 일이 구걸을 하면서 먹을 걸 구한 사람이었거든. 지금까지 성경에는 이 사람이 얼마 동안 눈이 어두웠었는지, 눈이 어두운 채로 얼마나 살았는지, 날 때부터 그랬는지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지금까지 구걸을 하는 것은 먹을 것, 입을 것, 그것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것을 구해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 보기를 원합니다. 그는 예수님이 누군지 알았고 그의 긍휼만이 자신을 비참하게 만든 원인을 해결할 수 있음을 믿었던 거죠. 이는 눈을 뜨고도 예수님의 사역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제자들과 크게 비교가 됩니다. 눈먼 자는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고 그가 메시아임을 알았고 그래서 비난하는 무리들 앞에서 큰 소리로 그의 믿음을 고백함으로써 치유,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43절에 보면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이처럼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하나님 나라는 온전한 치유와 기쁨, 새 생명을 얻는 곳이고 벅찬 흥분과 마음에서 우러난 찬양이 넘치는 곳입니다. 그저 그런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맹인의 믿음이 그를 구원했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거절을 개의치 않는 끈질긴 과부처럼 사람들의 반대에도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의 긍휼을 구하는 태도로 나타났습니다. 눈먼 자에게 구원이 이루어졌어요. 할렐루야. 앞에 나오는 부자 관원의 이야기와 연결해 보면 율법을 잘 지키고 부와 권력을 확보한 사람이 구원을 못 받는다는 사실에 당황한 사람들은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죠. 여러분, 그 대답은 거짓 맹인처럼 예수님의 긍휼을 구하는 자, 그의 능력에 의존하는 자가 구원을 얻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특징을 반전이라고 해요. 거짓 맹인은 하나님의 영광과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들의 눈에 보기에 1도 하나님의 긍휼을 얻을 근거가 없어 보이는 사람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긍휼을 얻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인생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성경에는 없지만 맹인 거지는 아마 예수님보다 수십 년 더 오래 살지 않았을까요? 오래 살았을 것 같아요. 이제 곧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승천하실 텐데 예수님을 따른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단지 여리고에서 30km 되는 예루살렘까지 여기 따라갔다는 얘기일까요? 그건 아닐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죽기 전 얼마 동안 따라다녔다는 30km 얼마 동안 따라다녔다는 말이 아니겠죠.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분에게서 받은 사랑과 긍휼을 나누고자 애썼고 그분의 편에 선 사람,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그분의 뜻을 헤아리며 살았다는 것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 광경을 본 백성이 모두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성공한 사람이 아니라, 그럴듯한 사람이 아니라, 충분히 근거가 있는 사람이 아니라 실패하고 외면당한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절망적일지라도 믿음으로 예수님을 향해 외치면 그분이 도우실 것이라는 사실은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눈먼 자는 예수의 메시아 되심을 인식했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과 그의 나라가 이미 도래했음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 믿음으로 예수님을 만났고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그분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그 나라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으로의 여정을 시작하는 과정에서 처음으로 기록된 눈먼자의 신앙 고백과 구원은 예루살렘에서의 순환과 죽음의 성격을 암시하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결코 불법자로서 십자가 형벌을 받을 만한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예수님은 그런 고난과 능력을 당하고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눈먼 자의 고백에서 볼 수 있듯이 그분은 다윗의 자손으로서 메시아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자셔요. 오직 인류를 구원하려는 사랑으로 십자가 대속을 기꺼이 받아들이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믿음으로 눈을 뜬 자에게 합당한 삶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그리스도인 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묻습니다. 그리고 내 믿음이 무엇이냐라고 묻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보게 된 맹인이 얼마 동안 앞을 보지 못하고 살았는지 모르지만 마태복음에는 2명이 예수님께 외쳤다고 기록하고 있고 마가복음에는 그의 이름이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라고 밝히고 있어요. 여러분,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은 그동안 캄캄한 세상을 살았던, 앞을 보지 못하고 어두운 세상을 살았던, 못 보던 눈을 떠서 세상을 보게 된 거짓 맹인의 기쁨을 알았을까요? 우리도 알 수 없습니다. 얼마나 기뻤을까? 얼마나 기뻤을 것이며 얼마나 놀랐을 것인가? 그런 그가 어떻게 입 다물고 살았겠습니까? 그게 예수님을 입 다물고 살 수가 없었다는 것이 예수님을 따르니라와 같은 의미일 것 같습니다. 가는 곳마다 말했겠죠. 가는 곳마다 예수의 얘기를 했을 것이고 자신의 삶에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셨는지를 말하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신앙인이 있고 가짜 신앙인이 있다고 해요. 겉모습은 유사해서 분별하기 쉽지 않지만 둘을 분별하는 시금석이 바로 십자가랍니다. 언변과 지식을 가졌어도 희생할 줄 모른다면 가짜이고요. 높임받는 직분과 경건의 모양이 있을지라도 자기를 부인할 줄 모르면 가짜라는 거예요. 모든 종교는 내려놓음의 싸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더 하나님의 사람다워져 가는 성화도 이런 내려놓음의 싸움이고요. 여러분, 믿음은 자기 자신을 죄인으로 고백하는 데서 시작되고 구원은 자신의 업적이나 성과가 아니라 오늘 맹인처럼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예수님은 권능과 능력을 내려놓고 무력한 고난과 죽음의 길을 가셔요. 얼마든지 가능했던 그의 능력으로 내가 12천사를 부를 수 없는 줄 아냐고 말씀하시잖아요. 얼마든지 가능했던 그의 능력으로 죽음을 지연시키거나 행로를 바꾸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제자들은 기대와 바람이 다른 데 있기에 예수님의 행보에 동행은 하면서도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데 자기 생각이 말씀보다 앞설 때 우리는 무지한 맹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리고 맹인은 적극적으로 자비와 구원을 요청합니다. 오해와 무지와 욕망으로 눈이 어두운 제자들과는 비교가 되죠. 정치적 미래를 꿈꾸고 있는 이들과 달리 맹인은 그 나라의 치유와 회복의 나라로 그 나라를 바르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맹인이라고 경제적으로 궁핍하다고 영혼마저 가난한 것은 아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맹인에게는 어린아이처럼 의심이 없이 받아들이는 믿음이 있었어요. 제자들이 자리 다툼에 눈멀어 갈 때 그는 십자가로 성취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고요. 모든 율법을 다 지켰다고 자부하는 부자 관원은 돈을 사랑해서 떠났지만 거짓 맹인은 가난한 중에 주님을 따릅니다. 여러분, 누가 먼저 된 자며 주님의 나라에 가깝겠습니까? 힘과 권력, 정치와 경제적 의미의 하나님 나라를 기다렸던 제자들과는 달리 그는 치유와 회복의 나라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이 시작하면서 처음 밝히셨던 그 나라를 기다렸던 것이죠. 육의 눈은 어두웠지만 영의 눈은 제자들보다 당대 종교 지도자들보다 밝아서 예수님을 알아보았어요. 제자들은 앞에서도 지난주에 본문에서도 그럽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노라고. 제자들은 모든 것을 버렸다고 하면서도 사실 가장 중요한 자기 자신은 버리지 않고 따르고 있지만 맹인은 자신의 모든 것을 예수님에게 걸었고요. 물질적으로는 가난했지만 예수 아니면 소망이 없다고 여길 만큼 겸손한 아이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바른 이해와 인식, 그 인식에 자신을 걸 만큼 간절하고 투철한 확신, 하나님 나라에 가깝다 하셨던 바로 그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나사렛 예수를 다윗의 자손으로 주로 고백한 그의 고백이 우리의 입술과 삶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제자들처럼 동상이몽이 아니라 영의 눈이 열려서 주님과 동행하는 걸음에 몸과 마음과 생각이 함께하는, 그래서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누리는, 풍성히 누리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